오늘 하나님의 말씀 선포는 성경을 세상의 책과 비교 말라. 따라합시다. 성경을 세상의 책과 비교 말라. 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마태복음 7장 26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여러분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요, 사람들은 많은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성경책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님 또 정말 이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이 있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성경책이라고 하는데, 책이라 하면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고, 그리고 이것들은 어떤 진리나 어떤 표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을 성경을 세상의 책과 비교하지 말라는 것은, 성경은 완전한 진리이고요, 세상의 책은 진리를 따라가는데 참고를 할 수 있는 길잡이 정도는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성경의 은혜, 성경 66권의 말씀에 위배되는 그런 책들, 이 하나님의 아무 것이 없이 무혐의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오염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인간들이 사단의 영에 잡혀가지고 그리스도에 관련되어 있는 영어나 책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 하나님의 전능하신 진리의 은혜를 방해하는 역사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성경조차도 기록하는 자들도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면서도 그 말씀의 성경책 안에서도 하나님을 오해시키게 만드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고, 이 세상의 책은 우리가 가면서 한번 참고할 수 있고 우리가 그렇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책이라 하는 것은 어떤 인간의 사상이나 자기의 어떤 가치관을 적어놓은 것이 바로 세상의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증집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유명한 목회자들이 써놓은 책들을 보면 자기의 사상과 자기가 어떤 만난 하나님을 기록해 놓은 것도 있지만, 제가 보는 것은 어떤 것이 잘못되어 있냐면은 우리는 그 책을 통해서 그걸 모방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간에 어떤 목사님을 한번 만나서 얘기를 나누는 중에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은혜가 되더라고요. 자기들이 따랐던 스승이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여러분, 성경은 모세가 죽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예비해 놓습니다. 교회는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말씀은 기록한 저자들이 한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어떤 사람들이 사상을 집어넣거나 그 사람들이 어떤 견해를 적어 놓은 것이 성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 말씀은 많은 영혼을 살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어떤 행위나 어떤 이성과 윤리적인 것은 전 종교가 다 같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그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이 왜 성도가 한 명도 없이 교회를 하냐면 이유는 한 가지다. 당신이 얼마 전에 돌아가신 당신들의 스승이라 하는 그 목사님의 뭐예요? 그분이 만난 하나님을 만나고 있으니까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는 겁니다.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될 때도 여러분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영은 다 각기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관계 수준, 역사는 다 다르다는 겁니다. 내가 만나는 하나님, 그런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다 털고 여러분이 만나야 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좋은 스승은, 다시 말하면 좋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말씀은 다 좋은 거죠. 그러나 좋은 하나님의 좋은 말씀, 그것은 같은 거죠. 그러나 그분은 우리가 뭐가 되기를 바라냐면 주님을 따르기를 바라죠. 그러나 주님을 따르기를 바라지만 어떻게 되기를 바라냐면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성령을 받는 것이고,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다 주님과 함께 모든 전면에서 주님의 일을 하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 인류의 영혼을 다 쓰기를 바라십니다. 많은 영혼들이 진리 안에 성령으로 승리하기를 바라시고요. 그리고 주님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일꾼들로 다 주님은 사용하고 싶어 하신 분이 주님이세요. 저는 깨달아서 주님이 다 불렀지요. 그러나 목사로만 부른 것이 아니라 성도로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쓰기를 바라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참 제가 들으면서 명언을 얘기했다라고 얘기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만나는 하나님이 중요하지 옆 사람이 만나는 하나님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냉철하게 얘기하자면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승리하려면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어야지, 옆 사람이 만나는 하나님, 내 가족이 만나는 하나님, 내 친구가 만나는 하나님은 의미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완전한 진리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 위에 우리의 영을 세우기를 주님이 바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세우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거짓 이런 책들이 많습니다. 뭐 성령이 이끄는 삶이라든가 뭐 이런 책들이 많이 있어요. 뭐 새벽을 깨우는 삶, 뭐 이런 영적인 책 같으나 그런 책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은요, 책이라 하면 참 쓰기가 두려운 것입니다. 책에 대해서 이런 책을 쓰면 어떨까요? 성경 말씀을 토대로 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인간 사상이 아니라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 말씀하시는 성경 전체는 다른 책을 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알게 되면요, 책을 쓸 수가 없어요. 두려워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어떤 것이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책을 쓴다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작은 칼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게 바라는 어떤 간절한 주님의 영적인 글은 올려서 그 사람을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은 할 수 있으나 뭐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내가 이게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책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책은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 거룩한 하나님의 뭐가요? 말씀만 진리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떤 책을 읽다가 주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경을 자기가 책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기독교를 비판하려다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자기 심령이 찔려가지고 그 순간에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변화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반석 위에, 다시 말하면 말씀 위에 우리의 영혼이 세워지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죠. 말씀에 우리의 영이 세워지지 아니하면 우리의 영은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디를 따라가냐면 어떤 사람들을 따라갑니다. 어떤 유명한 목회자가 말한 말을 따라가고 그들이 하는 세미나에 가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그런 것에 기웃거립니다. 주님은 그걸 원치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진리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복음 속에서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이 바라고 계시죠. 그런데 그 진리는 뭐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의 은혜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 말씀 위에 쓴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하나님의 말씀에 써야 되는데 그들은 전부 사람을 따라다닙니다. 사람을 몰고 다니고, 사람이 그 목사님이 가면 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걸 외친다면, 회개를 외치고 성령으로 정말 통회하고 자복하라고 외친다면 그들은 더 이상 따라다닐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 은혜의 역사, 말씀이 내게 왔는데 내가 거기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깨달았으면 이제는 뭐예요? 이제 내가 깨달았구나. 그럼 그 벌써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시 거기를 찾아가고 또 집회를 참석하고 막 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진리에 거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버리고 주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진리가 아닌 것 같고 진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진리가 아닌데 진리라고 생각을 하고, 진리가 아닌데 그게 진리인 것처럼 거짓을 포장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많은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수가 적은 곳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아무리 큰 역사를 이루었지만 그건 다 주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그 거룩한 날을 위해서 우리는 깨끗하게 주님을 바라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데 바람이 불고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반드시 교회는 주님의 반석에 주님 말씀의 교회를 세웠는데 공격을 받습니다. 세상의 책을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영화를 보니까 모세라는 영화를 봤더니 이렇게 모세의 그게 열렸어? 이상하네? 이게 내가 생각하는 거고 다르네? 이런 예배. 또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보니까 영화를 보니까 막 이런 거. 성경을 벗어나는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때는 누가 구원을 받았는지. 영화를 마치 여러분 자기 어떤 성경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정말 노아의 그 모습대로 그게 아니라 뭐를 만들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어떤 세상이 그렇죠. 또 예수님이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았다는 그런 말을 하는 영화도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쓸데없는 호기심을 갖고 예수님이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았다라는 말이 엄청나게 성경에 위배되어 있는 것들을 통해서 막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교회를 떠나지 말아야 되냐? 왜 주님이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얘기했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에는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있다. 다시 말하면 예배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은 왜 지켜야 되냐? 바로 주님이 이 주일을 이 한 주간을 우리 인생의 한 주간을 지켜주시는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메시지가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주일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 안 나왔다 이런 사람들 절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은 다 정욕대로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바로 성경의 진리,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읽으라는 게 아니라 한 장이라도 하루에 읽더라도 말씀 속에서 진리를 찾아낼 수 있고 그 말씀이 무호하며 완전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도와주셔야 됩니다. 저도 지난 주간에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고백을 하며 말을 해주는 은혜를 보고 제가 깨달았습니다. 성경을 전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듯이 말씀을 증거해 줬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볼 줄 모르는 저 영혼, 내일 있다가 어떻게 줄 줄 모르는 영혼. 여러분 병 걸려서 3일 만에 사람이 죽어가는 그 얘기를 들을 때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증거함에 있어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전에도 내일 전에도 하나님 베드로가 그랬듯이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면 열심히 하고 진리를 전하는 그런 역사만 있다면 뭘 해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마치 많은 나를 자주 불러주고 나를 뭐 해주고 이래서 그런 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항상 오늘이 마지막이다. 따라합시다. 오늘이 마지막이다. 네, 저를 보세요. 오늘 딱 마지막이다 생각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다. 잘 봤습니다. 비교를 해봤습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과 오늘을 준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바로 그런 말씀의 은혜가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를 세워놔도 교회를 흔드는 자들이다. 비진리를 가지고 쓸데없는 책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가정세미나 다니고 어떻게 아버지 학교 다니고 막 어떻게 하면 가정을 영위해 보려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그런 노력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만나고 주님이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고 내가 성령과 같이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행함이라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믿고 순종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내가 행함을 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저도 그런 사람을 봤지만 자기가 한 것이 맞다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봤을 때 만만하게 생각한 사람들한테 막 자기 그걸 주입을 시키는 그런 사람들. 근데 사람들이 그걸 들으면 아니면 아니라고 탁 잘라버리고 목사님 이거 이렇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하지를 않아요. 이게 뭐냐면 잡혀버리는 거예요. 쓸데없는 얘기를 자꾸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아니라 아닌 것 같은데 그냥 그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평화라는 거는요. 주님이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어요. 말씀을 던졌을 때요. 말씀이 불이거든요. 말씀을 던지면 그 말씀이 뭐가 된 줄 아십니까?
떨어지면요, 받지 못하는 자가 있고 받는 자가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노력을 해주고 여러분이 막 뭔가를 해준다고 해도 그들이 다 그게 감사치 않아요. 지금은 영들이 교활하고 지금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라 자기들 기준의 정욕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이 맞으면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립니다. 참 신기한 게 있었는데, 정말 여러분 간을 보고 있어요. 저 사람이 처음 왔으니까 어떻게 전화를 해서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좋아, 은혜가 있어, 말씀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 같아, 그럼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 굴하지 않고 이런 말을 전해줬습니다. 주님이 감동하시는데. 그리고 목요일날 낮집 때 그 말을 해줬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지옥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해줬습니다. 천국의 목표를 잃어버린 자들, 그러니까 막연한 자들, 뭐가 뭔지도 모르고 신학하는 자들, 진리를 잡고 완전한 것을 잡았을 때 비로소 뭐가 보이는 거예요? 가짜들이 보이는 거예요. 완전한 걸 잡지 못했는데 가짜를 보고 있으니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신학교는 빨리 없어져야 됩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죠. 신학교 빨리 없어져야 돼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신학은 하나님을 배우는 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연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한 곳만 있으면 돼요. 기도만 있으면 돼요. 아멘이십니까? 거기 하나 덧붙일까요? 전도가 있고 영혼을 사랑하는 게 있으면 돼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요, 기도하게 되어 있고요, 기도를 하다 보면 영혼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들은 뭘 가르칩니까? 성경에 아무 영생을 얻지 못한 자들의 은혜를 가르치고 있어요. 어떤 D.L. 무디라는 목사님의 어떤 영적인 그 세상이 보기에는 학문도 없고 부족한 자였지만 세계적인 부흥사였고 영혼을 살리고 정말 전도자였던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것은 괜찮지만, 어떤 사람을 죽이며 자기에 반대하는 자를 찢어 죽이고 하여튼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그런 신학교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나님의 생명복음,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가 이 말씀 속에 들어가서 그 말씀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학은 배우러 가는 것이지 하나님을 연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연구하면은 어떻게 돼요? 대학원이 뭡니까? 연구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연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만 갖고 있는 거, 그러니까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렸죠? 한 번에 잘하라. 제가 지난 주간에도 말했습니다. 한 번에 잘하자. 한 번 딱 주님이 은혜 주실 때 딱 왔을 때 잡고 딱 붙들어 버려야 돼요. 근데 그게 두 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해가 오는 거예요. 절망이 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진리는 한 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 한 번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요. 다시 말하면 한 번 기회를 줄 때 잘해야 돼요. 군대도 한 번 쓰려고 이렇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총 쏘고 포 쏘고 비행기도 전투기도 한 번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파일럿 하나 길러내는데 여러분, 공군 특수부대가 있어요. 그게 뭐 하는지 아십니까? 비행기 구출하는 게 아니라 공군 조종사 구출하러 갑니다. 공군 조종사가 어디 떨어지면 어떻게 가지고 해주면은 그 공군 조종사를 찾으러 가요. 왜? 그 조종사 한 명이 뭐예요? 엄청난 전쟁의 효과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 사람을 기를 거예요. 그걸 찾으러, 나 비행기 찾으러 간 줄 알았어요. 그때 그게 아니라, 이미 끝나버린 비행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조종사를 구출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어봤어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한 사람 길러내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성경 하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 창조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을 세상의 어떤 군대나 세상의 어떤 책을 쓴 자나 세상의 어떤 교회를 부흥시킨 자나 대통령이나 어떤 위정자들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아닙니다. 절대 비교하면 안 됩니다. 나라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내년에 더 어려워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열광했어요. 기독교는 기도하거나 진리 안에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울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전부 다 교회가 커지고 부흥되면은 많은 그런 정치 속에서 들어가 있는 목회자들 때문에 성도들이 분별하지 못하고 생명 걸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어리석음 때문에 어떻게 되어버렸는가 보십시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있었다면 기도가 돼야 되는데 말씀은커녕 교회 다니면서 그냥 도장만 찍고 다니고 펀만 잡고 하나님의 말씀 그 연기하고 다니면서 예수님 믿는 척했던 자들, 이제 여러분 지옥의 불못 앞에 코앞에 서 있는데도
그걸 알지 못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유는 다 한 가지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을 향해서 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어떤 기준을 통해서 성경이 거기에 맞춰서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서 우리가 그 말씀 속에 살면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속에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 은혜를 바라가면서 내가 이 은혜와 능력 속에서 주님을 붙들고 가면서 주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뭐 해주시는 것이 지금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를 무엇으로 주님이 보기를 원하신가, 주님이 우리와 어떻게 해주시는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과연 기독교가 나에게 뭘 해줄 것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주님을 잡는 게 아니라 뭘 잡는 거예요? 예수가 뭐가 되는 거? 내게 진리가 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살아가는 것, 내가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내가 주님을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영원한 천국을 가기 위해서 주님을 잡아야 되는데 주님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하죠. 주님, 나는 주님과 교회에서만 만나고 싶지 세상에서는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게 어디에서 들어왔냐? 책에서, 신문을 통해서, 세상의 안락과 평화와 어떤 것들을 통해서 눈으로 보고 그걸 보다 보니까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주님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을 보기를 바라십니다. 주님은 말씀 안에 거하기를 바라십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과 동행하기를 바라는데 우리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따르고 이러하구나. 이 멸망의 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문제가 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제어해야겠구나.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붙들어야겠구나 하는 그 주님이 아니라 우리는 뭐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 삶의 기준의 목표가 되어버려요. 성경이 거기를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가정이 잘 됩니다. 이번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다 연고대, 서울대 이런 데 나오면은 누가 여러분 짜장면을 돌리고 누가 가스 배달해주고 누가 굳은 일을 합니까? 여러분 살아가는 인생의 척도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 돌려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참 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 친구가 경찰대학교 졸업을 한 애가 있습니다. 유일하게 하나 갔는데 걔가 이제 학원에서 만나는데 좀 친해졌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로 이제 수사과장으로 진급을 하면서 이제 오게 됐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친구들 연락 듣고 축하해 주려고 전화했더니 가까운 데 있다고 내가 잠깐 들릴게 하면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얼굴을 보고 손을 잡으면서 기도 한번 해줬더니 나 그래도 자기가 그래 당당하게 나 그 믿음은 부족한데 교회는 주일 안 빠지고 나가려고 근무 있을 때도 나가서 이렇게 일부 예배라도 드리고 그렇게 간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설교 좀 들어봐줘라. 그러면서 네가 천국에 가고 더 이제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얘기하면서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래요. 정말 자기는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믿음 있는 아내를 만났는데 자기는 믿음이 없었거든요. 교회 다니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 있는 아내를 만났는데 그 아내를 통해서 내가 그 아내가 좋아서 교회를 따라갔는데 그 따라간 교회에서 묘하게 자기도 모르게 교회에 포근한 은혜를 받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참 착한 친구예요. 착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본 겁니다. 근데 그 친구가 말을 하는 게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자기가 어떤 더 할 수 있는 곳을 갈 수 있었으나 자기는 그냥 이게 좋아서 갔는데 거기에서 만난 그곳에서 걸어다니며 만나고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처럼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곳에서든지 하나님이 있었지만 모르고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 가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나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모르고 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순종하고 그분을 믿고 감사함으로 나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 주실까 하는 기대를 저는 해봅니다. 여러분 정말 깝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그게 전부인 줄 믿고 있는 자들이 되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걸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영적인 세계를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이라는 소망을 갖게 하고 그것을 사랑의 것을 우리 마음에 줘서 우리에게 더 이상 어떤 세상에 미련도 두지 않습니다.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정말 달려가야 되는데 세상을 우리는 뭐를 통해서 이 세상의 책이라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마귀를 상징하는 겁니다. 마귀가 만들어 놓습니다. 인간의 감동으로. 많은 목회자들이 좀 유명해지고 교회가 1000명, 2000명, 3000명 부흥되면 자기가 교회가 어떻게 성장될까 이런 것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그런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전하면 고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아픔이 오고 또 여러분 내가 복음 증거하다 보면 욕먹게 되어 있고 성경이 그래요. 주님이 그래요. 사도들이 그래요. 성령 받은 자들의 증거가 그러한 그 얘기를 증거하고 그걸 들으면 되는 거예요. 어떤 목회자의 설교를 들어서 아 그렇구나라고 깨달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그 목사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간증은 그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말씀 속에서 만나고 삶 속에서 자연 속에서 모든 주님의 계시 안에서 세계 속에서 여러분과 하나님이 뭐가 되기를 바라냐면 주님은 진정한 주님의 능력 안에 되기를 바라는 거냐면 말씀 속에 여러분이 들어와 있으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축복이요 감사의 은혜로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모질게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도 그냥 좋은 얘기 해주고 잘 됩니다. 거짓말로 아 이거 좀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과연 우리에게 영생을 줄까요? 절대 우리에게 영생을 주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찔러서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 뭐 찔린다는 자 쪼개는 것은 둘째치고 우리 심령을 찔른다는 거예요. 찌른다는 건 아픈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탁 찔리면 아픈 거예요. 이게 아픈 게 아니라 뭐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치료를 받고 있구나. 이 말씀은 세상의 어떤 기준 마귀가 만들어 놓은 그 기준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개발도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인간의 편리를 위해서 자연도 훼손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정치가 이런 세상을 향해서 이런 것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연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연합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에게 강요하거나 그 길을 열어주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다 우리가 선택했고 우리가 그것을 잡았습니다. 옛날 어머니들처럼 옛날 우리 할머니들처럼 우리 조상님들처럼 얼굴도 모르고 최진사 댁에 시집가고 김판단찌개에 시집갔는데 뭐가 뭔지도 모르고 시집가고 그렇게 불행해가 사시고 수절하시고 일찍 죽으면은 10년 동안 수절하고 살면 10년문이나 세워주고 그렇게 살았던 그 어머니들이야. 그분들은 억울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딸이 돌아왔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그 집 귀신이 되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말을 하면서 뇌물차게 쫓아내고 우리가 나라가 약해서 1623년 27년까지 벌어졌던 청나라 우리나라 전쟁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그 우리의 불쌍한 우리 할머니들 우리 그 귀한 사람들이 전부 다 거기에 들어가서 놀이객감으로 거기서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고 다시 돌아와서 서울 화양리가 왜 생겼게요? 화양리가 왜 생겼게요? 화양리가 뭔데요 거기가? 그런데 거기서 그렇게 죽어가고 그렇게 여러분 목매다고 자살하고 돌아와서 사랑했더니 그렇게 와서 돌아왔더니 자기들이 지켜주지 못하고 자기들이 지켜주지 못하고 이 나라 임금을 죽여야지 어떻게 그러냐. 그래서 그들이 한일에서 화양리에서 거기서 화양리에서 모여서 그들끼리 오지 못하겠어. 다 쫓아. 여러분 얼마나 비겁합니까? 얼마나 악랄합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주님은 여러분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러 죽이려 할 때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치러 죽이라고 할 때 그들이 물러섰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호세아를 통해서 성전 창녀로 팔려가는 고멜을 여러분 주님 데려오라고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어떤 죄를 지어도 여러분 엘리야가 방귀를 들고 하나님 앞에 대들고 하나님 마음을 서운케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그렇게 엘리야가 능력을 했지만 그것이 교만에 빠졌을 때도 주님의 엘리야를 사랑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주님께서 어찌됐든가 주님 앞에 쓰임받은 것을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히스기야가 똑바로 하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자기가 교만해집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된 줄 알고 그 말씀을 읽을 때 생명 연장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저희에게 보여줍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지 말아야 될 길과 가야 될 길을 주님이 보여주십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욕을 먹고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고 얘기하기 때문에 가족과 형제가 모두 나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여러분 자녀들 형제들 믿지 않은 자들 그들에게 한마디 더 해주고 예수 믿고 그러기 전에 보지 말자고 얘기하는 것이 그게 죄가 아닙니다. 그게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이 교회는 앉아있어서는 안 됩니다. 죄가 아닙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자. 확실하게 믿고 가자. 여러분 0.1%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0.1%가 아니라 100%를 얘기하고 있다. 순수하게 나는 너희에게 진리를 말하고 있고 100%짜리 문제가 될 만한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을 주님은 지적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가 됐어요? 많은 공부, 책을 통해서 어떤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어떤 대학생이 여러분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잘 믿다가 대학교 올라가서 여러분 전문대를 갔는데 3개월 공부를 배워보니까 아무것도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다르다. 성경 말씀은 이 대학에서 공부를 해보니까 예수님을 믿을 만한, 제가 딱 보니까 철학이라는 철학을 들어간 거예요. 철학 수업 들어가면 그런 거 가르치거든요. 근데 이상하죠. 신학교, 제가 다녔던 신학교에서 철학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신학교에서 철학을 가르칠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세상에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주님의 은혜를 보고 주님의 능력을 보고 나니까 얼마나 신학교 빨리 없어져야 된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가서 나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다. 이래서 믿을 수가 없다고 말을 했대.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랬답니다. 지옥에 대해서 얘기를 했답니다. 천국에 대해서. 넌 그래서 지옥 갈 거야. 그 말했더니 그 말을 듣고 이제 우리 교회로 따지면 저 문을 열기 직전까지 갔는데 야! 그랬대요. 근데 쳐다보니까 빨리 가버려라. 그러면서 너 반드시 내가 하는 말 다 맞다. 넌 지옥 간다. 그러면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몇 개월 있다가 갑자기 막 와서 하나님 앞에 홀랑 뒤집어져 가지고 변화돼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믿음 안에 심어주지 않고 성령 안에 가지 못하면 여러분 대학 가기 전에 고등학교 가기 전에 중학교 가기 전에 이미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사단은 여러분 이제 전략적으로 나갑니다. 사단은 저를 싫어해요. 왜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사단이 언제 한번 그러더라고요. 제가 숙소에 자고 있는데 목을 잡으면서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그만 좀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나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고. 지옥에 여러분의 영혼을 채워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들이 그 짓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몰라요. 이걸 전하지 않아요. 그저 달달한 얘기. 그저 달달하고 우리 귀에 그저 익숙한 소리. 그저 모두가 하나 된 거예요. 벌써 이 생각하는데 믿는 자들, 믿는 형제들과 가족들과 연합하기 시작. 그들이 전부 다 종교 다원주의자들이에요. 저는 100%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성령의 은혜가 있다면 내가 힘이 강해져야 되거든요. 그들이 이끌 수가 있어야 돼요. 성령이 이끄는 삶은 내가 주님께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 주님을 소개해서 그들을 나를 통해서 주님이 그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능력까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죠. 왜요? 늘 뭐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참고하고 세상의 책과 세상에 말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따르기 때문에 초반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한 진리가 참고를 따르기 때문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가 참고할 수 있죠. 아, 저분이 저렇게 하나님 만났구나. 예, 우리 교회 오실 부흥회하러 오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하륜 목사가 만난 하나님을 얘기를 들어봐라 라고 했대요. 좋은 얘기죠. 감사할 얘기죠. 저 목사, 하 목사가 만난 주님을 좀 만나서 들어보는 게 아니라 에이 자랑하네. 뭐 저가네. 뭘 자랑을 해요. 좋은 얘기를 해주잖아요. 진짜 좋은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나 그게 거저가 없다는 거예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이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그때는 아멘 하고 알게 해요. 그 순간에는 막 귀신 빼주고 막 이렇게 사역하잖아요. 안수해주고 막 기도해주잖아요. 그때는 막 아멘하고 알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 열기가 식으면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어떤 연예인이 써놓은 책입니다. 마약을 했다가 결국엔 자살을 했던 연예인들. 여러분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말씀 잘 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러면서 목사님 불러서 용기를 북돋아주고 매일 와라 교회. 그래서 기도해주고 그랬는데 그들이 술을 잡게 만들고 교회가 그냥 저 연예인이 오니까 우리 교회 연예인 보고 교회 다니고 해서 교회는 부흥될 수 있죠. 육적으로는. 그런데 중요한 건 뭔가 있어요. 그 영혼은 누가 지옥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겠는가. 야, 도대체 뭐지? 근데 어떤 연예인이 써놓은 말이 있어요. 콘서트가 끝났어요. 9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에 획을 그었던 가수가 그 말을 대마초를 피고 후속이 됐다 나왔어요.
6개월 만에. 근데 그분이 써놓은 글을 봤어요. 나는 예수님을 알았다. 그래 난 교회를 다녔고 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또 유명한 연예인도 있죠. 여자분. 아주 90년대 말에 아주 그냥 한 획을 그었던 그 아가씨. 근데 그것도 자살하려고 옥상에 올라가 뛰어내려고 했는데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고 간절해. 그러면 거기서 나와서 그 삶이 변화가 되냐는 거예요. 변화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왜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됐으면 다 버리거든요. 아멘이십니까? 버리고 주님 만나요. 그런데 그게 또 다시 또 잡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목사님, 한번 연예인 교회를 운영하셨던 유명한 목사님에게 저는 이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이미 돌아가셨지만 그분 너무 불쌍해요. 그 많은 그 황금어장에 그 연예인들 데리고 목회하고 수많은 연예인들이 주일마다 모였어요. 그 연예인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나 그 길을 다 도지고 그도 지옥에 떨어졌어요. 여러분 100% 지옥에 떨어져서 하나님은요 주의 종은 사명을 감당치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습니다. 회개해줘. 예, 회개 될 것 같습니까? 사명 감당이 안 되는데 회개가 왜 돼요? 사명 감당할 때 회개가 되는 거예요.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한 진리를 알고 있다. 색을 수천 권을 쓰고 자기 설교집이 있고 설교 CD가 나오고 세계적인 방송에서 세계의 교회를 세우고 아무 주님이 그거 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뭐를 전하는 게 완전한 진리, 완전한 말씀,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르게 해야 되는 게 목적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그때 깨달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것을 모를까요? 하나님 절 기도했습니다. 주님 왜 그것이 그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왜 그것이 그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왜 그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들이 붙들든지 아니 붙든지 우리는 정확하게 얘기해줘요. 하나님도 말씀하십니다. 2번, 3번 권면하셨죠? 말씀해요. 야고보 요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듣지 않으면 발에 있는 먼지까지 털어버리라. 여러분 주님이 하시게 해야 돼요. 전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거지만 주님이 사람을 보내십니다. 여러분 앞으로 얼마 되지 않아서 기가 막힌 일들이 열릴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은요 정말 복음을 질자는 우리를 보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치지 않아. 앞으로 내가 더한 일을 줄 건데.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저들이 말을 듣지 않아요 할 때 주님이 말하기를 울면서 못하겠다고 쫙 뻗어버렸을 때 주님이 내가 너에게 이제 말하고 경주를 시키는데 사람 따위하고 붙어가지고 이 정도 떨어진다면 네가 어찌 이길 수 있겠는가 라고 주님이 말씀하죠. 다시 말하면 마귀를 붙이겠다는 거죠. 이제 내가 너에게 근데 그 예레미야가 그걸 깨닫고 이제 주님의 큰 은혜를 받고 이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출석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믿고 순종하면 여러분 이 자리에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세상의 책, 세상의 어떤 진리, 마귀가 깔아놓은 그 덫에 대해서 여러분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여러분 세상 어떤 책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말씀만 보십시오. 지금이 말씀을 볼 때입니다. 지금 말씀만 믿을 때입니다. 무식하게도 세상의 어떤 것 유혹, 어떤 것이 말하는 것이 기준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깨달아요. 왜 그들은 그랬을까? 왜 예수님을 믿었던 수많은 연예인과 유명한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집사였는데 왜 자살을 했을까? 왜 그들이 교회를 떠났을까? 왜 그들이 그렇게 마약이나 이런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었을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깨달아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성령을 통해 만나야 됩니다. 말씀이 그들 안에서 살아 있어야 됩니다. 바로 성령의 역사는 뭐냐면 말씀을 들리게 하고 그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심령을 뭐하기를 만드냐면 우리 영혼을 살아있게 만드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 죄를 결박하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그게 되지 않아요. 집안에 이단자가 있습니까? 끊으시기 바랍니다. 집에 이단자가 있으면 끊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말 답답합니다. 이단자가 이거 성령 우리 지옥 가는 거 길 열어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천주교나 이단자들이 있으면 끊으시고 그들을 위해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하십시오. 오직 했으면 주님이 한두 번 권면한 후에 털어버리라고 얘기했을까요? 사랑이 없어서요? 아니요. 잘 보세요. 우리의 영혼이 거기에 묻을까 봐 그래요. 거기에 잡혀갈까 봐 그래요. 결국에는 여러분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내 이 유익 때문에 무슨 짓을 하는 걸 보세요. 이단에 넘어가요. 여러분 얼마 전에 시끄럽게 이제 할랄 식품인지 할렐루야 식품인지 그 식품이 들어온다고 때 익산시에서는 가만히 있다가 경기도 서울에서 내려와서 난리를 치니까 그때서야 익산에서 시연합회 목사님들이 난리를 쳤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건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거기 여러분 식품이 열려서 거기 회사가 크게 오픈이 돼 보십시오. 목회자 자녀든 장로 자녀든 권사 자녀든 성도들 자녀든 다 거기 취업시키려고 할 겁니다. 반드시 그들은 전략이 있거든요. 거저하지 않아요. 많은 연봉을 주고요. 좋은 직책도 주면서 일을 시키기를 바라거든요. 거기에 안 들어가겠냐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 가족에서 절대 그런 거다. 안 그럴 것 같죠. 여러분 그렇게 해요.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그 유명한 목사님 아들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교 재단에 회사에 들어가서 아침마다 불교 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비행기 회사는요. 불상을 금불상에 다 순금으로 된 불상 요만한 거 앞에를 기장 앞에 따다 놓고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운영하는 그 앉은 사람이 목사님 아들이에요. 파일럿이. 여러분 목회자의 자녀가 주일까지 어겨가면서 그런 일 했다고 하나님이 칭찬하실 거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주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유명한 목회자 딸이 방송에 나와서 내가 결혼을 했는데 구걸했다고 자기 입으로 말을 해. 한마디로 내가 이 사람 의사인데 결혼하고 싶은데 구걸해서 이게 무슨 그냥 창피해 죽겠어요. 여러분 구걸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을 해서 따라다 그냥 구걸. 그런데 그게 뭐가 자랑스러울까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 사람은 좀 달랐으면 좋겠다. 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좀 그런데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야, 뭘까 도대체. 주님, 우리 안에 심령을 흔들기 위한 마귀의 전략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책을 통해, TV를 통해. 제가 그랬거든요. 지난주에 웃으면서 여러분들 다 그만했어요. 여러분 불륜 드라마 보고 막 얼마나 좋습니까? 막 지금도 머리에서 지워지지 않죠? 막 그거 보고 나면 어떻게 될까 궁금한데 막 내가 그잖아요. 근데 그 드라마 다 뻔해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드라마를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TV를 던져야죠. TV 안 봐야죠. 드라마 보고 뭐하고 언제 기도하고 언제 말씀 보고. 그리고 제가 위로를 많이 해줬어요. 여러분 정말 위로를 원하죠. 아멘.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얼마나 고생이 많고 술 먹고 담배 피는 남편 때문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며 말 안 듣는 자녀들 때문에 얼마나 불철주의 고생이 많고 막 그런 아주 위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속을 다 쑤셔놔 버렸어요. 벌집 쑤시듯이. 어때요 여러분? 그냥 웃더라고요. 위로해 주는 거예요. 누가 원했냐? 네가 좋아서 간 것 같고 그러지 말아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다 성경에 뭐라고 말했어요? 나시린을 구별하시고 주님의 하나님의 자녀와 타락한 안악자손의 자녀 결혼하는 걸 반대. 성경 계속 그게 나와요. 절대 하나님은요. 우리가 주님을 이기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가 뭐냐면 주님은 절대 등을 떠밀거나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물론 저를 등을 떠밀어 가지고 저는 이곳에 와 있지만 근데 저도 뭔가 주님과의 교제가 깊었고 주님이 보시기에 제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어떤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길에 와 있어요. 그건 저는 기쁩니다. 설교하는 거 좋고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 주는 거 저는 부족해 가지고 당장 지옥에 떨어질 만한 그러시지만 주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흔드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기도하다 보니 영혼을 사랑하게 돼요. 근데 내가 나를 먼저 사랑할 때 그 영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게 질서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일에 여러분 교회에서 주일날 교회 나오세요. 이렇게 하는 게 정상입니까? 물론 초신자 그래야죠. 어리니까. 그런데 예수님 믿고 오래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던 사람들이 왜 그러고 말아버릴까요? 우리 천안성교회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주일을 기다리고 토요일날도 준비하고 정말 그랬으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지 나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고 이게 사람들이 너무 악하다는 게 뭐냐면 자기 기복주의 신앙생활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 조울주의입니다.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그게 뭐가 없어서 말씀이 진리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뭐를 잡아요? 참고하는 것 따라요. 괜찮아 야 주일보다 일주일에 2번 한 달에 2번만 나가고 못 나가면 말아버리고 뭐 이런 식이에요. 진짜 그래요. 그게 뭐냐면 사단이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사단이 그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근데 교도소 선교를 한번 따라가 봤는데 진짜 거기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갔는데 쾌쾌한 냄새도 나고 왜 그런가 했더니 거기는 화장실이 따로 없잖아요. 그 안에 화장실이 있잖아요. 여러분 감옥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가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왜 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코가 이렇게 부었는가 하고 봤더니 얼굴이 이렇게 통통 부었는가 봤더니 가만히 보니까 전부 다 그거예요. 이렇게 부었는가 하고 봤더니 세상에 그 화장실에 대변을 본 냄새를 맡으면 그렇게 된대요. 그러니까 의사한테 물어봤더니 목사님 그런 냄새를 맡으면 이게 독이 찬대요 몸에. 그러니까 그래서 뭐를 하냐면 아침마다 체조를 1시간씩 운동을 시키는 거예요. 땀을 빼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 옛날에 보면 그 막가판가 지조판가 한 사람들도 뭐 얼굴이 이렇게 살이 쪘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했더니 그게 그 좁은 데서 먹고 활동력도 없는 것도 있지만 그 냄새 때문에 갔다 했더니 물어봤어요. 그 학생이 친구를 칼로 찔러서 죽였는데 어떻게 하나 하고 봐서 봤더니 장로님이 잘 하시더라고요. 저는 전사 때 보니까 저렇게 하는 거구나 봤어요. 근데 그 형제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랬더니 왜 친구를 죽였냐고 했더니 그렇게 밉더래요. 그리고 귀에서 계속 죽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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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들린대요. 이게 100% 귀신 마귀 역사 이게.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람들 이게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진리 안에 계셨고 얼마나 깨끗하시고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정말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지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물론 하나님이시니까 표현하자면 왜 그런가 했더니 그런 자들을 주님은 누가 그러는지를 알고 이랬다는 증거가 성경의 요한일서 3장 8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모든 인생을 마귀들이 도략질하고 귀신이 붙어 살고 있는 영혼들의 것을 그 영에 안에 있는 것을 이게 영을 치료하기로 오셨다는 게 딱 답이 나온 순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전합니다. 여러분이 영적 사람이 되시길 바라요. 말씀을 읽어야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고 주님이 나를 왜 이렇게 하셨는가 그 목적이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 안에 아직도 말씀의 진리가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책 다시 말하면 세상의 어떤 기준과 표가 되고 진리가 되어진다고 우리를 이끌어 주려고 하는 그 모습 속에 우리가 빠져 있지 않은지. 그죠? 우리는 날씨를 믿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믿지 않는다. 너희들이 하늘이 구름이 많으니까 비가 올 줄 알고 뭘로 보면 우리가 개미가 지나가면 한마디로 보면 뭐 장마가 올려나 뭐 이렇게 알듯이 지진이 날라고 하니까 짐승이 그런 천지분간을 할 줄 알면서 어찌 주님의 나를 모르냐고 얘기해요. 그 주님의 나라는 말씀에 있는 건데 말씀을 보라는 얘기죠. 믿으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게 안 들려요. 왜 안 들릴까 하고 보니까 뭐가 되어버렸어요. 세상 속에서 우리 주님을 잃어버리게끔 사단은 많은 것을 던져놨어요. 술과 담배와 음란과 명예와 정욕, 돈 그런 것들을 던져서 우리를 자꾸 뭐예요?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분. 요즘 TV 보세요. 먹는 프로, 스포츠, 싸우고 즐기고 열광하게 만들고 노보하게 만드는 거 도박하게 만드는 계속 사람들의 시선 이목지목을 다 찌들겠어요. 예수님 믿는 자. 여러분 그런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린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잡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전부가 되어지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승리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날 하나님 말씀의 진리가 되어야 되는데 자꾸 여러분들이 다른 걸 봅니다. 아유 괜찮아 내 형제. 여러분 그렇게 했다면 우리는요 벌써 여러분 구원을 더 다해버려야죠. 돈 풀어가지고 사람들 뭐 가족들 모아서 막 해가지고 해야죠. 근데 그거 오래 못 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도 교회를 안 다니면 장사가 안 되고 그렇게 할 정도로 되놨어요. 그건 좋은 현상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진리가 있냐는 거예요. 그곳에 영이 있냐는 거예요. 그것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면 좋아요. 그러나 그런 전도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아요. 한 영혼도 말씀, 다시 말하면 노아의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만 구원해 주셨어요. 잘 보셔야 되면 주님 무서우신 분이에요. 거기에 여러분 노아의 사돈, 노아의 처갓집, 노아의 친가, 형제들이 없었을까요?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두 핍박하는 자가 돼요. 왜요? 진리를 잡는 자, 말씀이 있는 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자는 편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핍박이 있어요. 그래서 모태신앙은 저주받은 신앙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래요. 변화하지 않으면. 왜요?
그들은 그 선빈사상같이 잡혀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모태신앙이라는 자체도 없애버려야 돼요. 신앙은 내가 주님을 잡아야지 내가 잡지 않는 주님은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뱃속에서부터 주님을 잡았다고 우리는 어떻게 확인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아이들이 자라났을 때 신앙 안에서 바르게 심어주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빨리 우리 대한민국 교계는 모태라는 신앙을 버려야 되고 교단주의도 버려야 되고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가야 됩니다. 유명한 자들이 이름 있는 자들이 이렇게 이거는 진리고 이건 진리가 아니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 말씀이 결론이 되고 말씀이 증거가 되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모두 다 죄인인 걸 깨달아서 우리는 오직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